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공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회에서 무시받던 작은 집단이 당대 최강의 제국을 집어삼킬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식인이었던 켈수스의 말인데요. 와, 정말 대단한 경멸이죠. 당시 엘리트들이 초기 기독교를 얼마나 하찮게 봤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던 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를 장악하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켈수스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이었을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체 누구였는지부터 한번 보죠. 사실 켈수스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어요. 처음 3세기 동안 기독교는 주로 노예, 군인, 상인, 여성들,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엘리트들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겠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나중에 이 종교의 가장 큰 힘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의 운동에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가 흩어져 있던 이들을 하나로 묶고 어마어마한 힘을 주게 되죠. 바로 가톨릭이라는 개념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로마 카톨릭과는 좀 달라요. 당시 카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시리아에 있던 우리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몸,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믿음이었죠. 정말 대단한 생각 아니에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처음 기록한 이 생각이 정말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작은 가정교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건 국경을 넘나드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하나의 국제적인 운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멋진 말, 어떤 이론에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국 전역에서 이 네트워크는 정말 무섭게 뻗어나가고 있었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운동의 중심이 서기 70년쯤엔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150년경에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강력한 기반을 닦죠. 그러다가 250년이 되면 마침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와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합니다. 정말 파독지세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가난한 사람들, 노예, 여성들의 종교였잖아요. 그런데 2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똑똑한 지식인들, 작가, 철학자들이 합류하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무식한 자들의 종교라고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나서서 기독교를 변호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250년쯤 됐을 때 로마시에만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무려 3만 명입니다. 3만 명.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수도 한복판에 황제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잘 조직된 거대한 세력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었던 걸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4가지 성공의 비결이 보입니다. 첫째, 불타는 확신.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청난 사명감이 있었어요. 둘째, 내면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당시 철학들이 주지 못했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했죠. 셋째,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건데 바로 급진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 이 4가지가 바로 폭발적인 성장의 엔진이었던 겁니다. 특히 세 번째, 사랑의 실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라고 했답니다.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감옥에 갇힌 사람까지 자기 공동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챙기는 모습은 로마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심지어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율리아누스 황제조차 이런 한탄을 합니다. 저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자비네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먹여 살린다 라고요. 적의 입에서 나온 최고의 칭찬이죠. 생각해보세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 뭔지 정확히 짚어준 셈입니다. 자신들의 복지 시스템이 기독교의 그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비결, 바로 죽음 앞에서의 태도였습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말티어가 원래 그리스어로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증언이 되었고, 이걸 본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자, 이렇게 모든 요소가 합쳐진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3세기가 되자 교회는 제국 안에 있는 또 다른 제국, 국가 안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시하고 박해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젠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된 거죠. 로마 제국에겐 선택지가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완전히 파괴하던가 아니면 자기 편으로 만들던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하며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해 속에서 태어난 믿음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됐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